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 위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살아서 간구하시는 분, 살아서 간구하시는 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구하다라는 말을 배웠기 때문에 그 데시스, 우리 필요를 구하는, 그 간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청원하는 것이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서 부탁하시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5절 이 말씀에서는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수많은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이죠.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실제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한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이것은 이제 수요가 많은 제사장들, 이런 뜻이겠죠. 23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실로 제사장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23절을 직역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수요가 많다. 그들의 수요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사장으로 누군가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자신의 임기 동안 또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제사장 제사장직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면요, 죽고 그 사람은 죽을지라도 제사장 직분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뒤를 이어 그 제사장 직분을 계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수요가 많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다 그러면 이제 폴류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게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폴류스가 많은이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플레이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플레이온이라는 말은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더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수요가 많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아주 더 많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적당하겠다. 그래서 제사장 된 그들이 아주 많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원문의 뜻을 잘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아주 많다, 그냥 많다라고 해도 될 텐데 이 플레이온이라는 말을 써서 아주 더 많다, 이렇게 나타낸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이제 그 제사장 제도가 유효하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은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제사장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대교와 신약시대의 지금의 유대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여전히 유대교가 정통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까지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로는 이제 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구약 시대의 유대교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참 신앙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또 오늘날의 유대교와 구약 시대의 유대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교는 이교입니다. 이단이고 이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와 오늘날 현재의 유대교는 같은 이름을 쓰지만 그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종종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유대교를 구약의 유대교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교회에 아니다가 교회에 유대교 그 랍비들을 데려다가 구약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요. 왜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이니까 아무래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더 정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지식과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배우고 또 반대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또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바르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유대교 랍비는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되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참된 복음을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왜 그 유대교 랍비들을 교회에 무슨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착각을 하느냐? 지금의 유대교나 구약의 유대교나 똑같은 게 아닐까? 아니에요. 이것이 천주교에 대한 오해와 같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에는 천주교회, 이 카톨릭으로 불리는 이 로마 교회가 참된 신앙을 전수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 천주교, 캐톨릭 안에는 참된 신앙을 전수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천주교와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의 천주교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있기 이전의 천주교는 어쨌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부정부패들이 엄청 많았던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종교개혁 이전의 천주교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여전히 전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종교개혁은 뭡니까? 이제는 천주교 안에 있었던 참 교회됨을 그렇지 않은 것과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참된 신앙은 이 개신교회가 이 참된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장로교회를 다니고 무슨 성결교를 다니고 감리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개신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성당에 지금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개신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막 뒤죽박죽 섞여 있거든요. 심지어는 개신교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말은 목사이냐 합니다만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런 불교나 유교나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것들이 한데 뒤얽혀 있는 이런 목회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라 불리던 정통 이 바른 참된 신앙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기독교라 이름이 불리워지게 되었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개신교라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이제 바꾸어 가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 참된 신앙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 발전, 역사의 진전 속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개신교회 안에 있으면 천주교 캐톨릭 정통 천주교회 성당에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 것보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참된 신앙을 가지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 뿐이에요. 그냥 이게 출석하고 있다는 게 그 사람이 참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개신교회 이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 이렇게 수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전수가 돼요. 신앙이.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채울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목표에 다다를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사실은 더 많이 계속해서 그 제사장 뒷분을 뒤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근데 그래도 어떻다?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요가 많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허무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고 칩시다.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일에 도전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선한 것이거나 잘한 것이 아니라 더 미련한 짓이다 이 말이죠. 절대로 아닌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수요가 많다라고 번역된 이 여기에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세워질 수많은 인간 대제사장들에 대한 사람의 기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다? 죽음으로 말미암는다. 안 된다는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금지된 열매,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필멸할 존재가 됐어요.
죽는 것은 숙명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뒤에 이제 9장 27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언제 정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때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맞죠? 죽는 게 숙명이 됐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3절의 하반절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놔요.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놀라운 얘기예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 앞에 놓여, 죽음이라는 숙명 앞에 놓여있던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얘기를 이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 그럼 본성의 변화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면 사람은 죽지만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신약성경에 이 말씀, 죽지 않고 살 수 있구나 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나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그런 암시가, 그런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잠언 15장 10절에 보면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럼 반대로 견책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는 거죠. 이 견책은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요. 죽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면 어떻다?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견책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요가 많다고 얘기하는 이 제사장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과 그 믿음을 같이 가지면 똑같이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죠. 오늘날도 수많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하면? 견책을 싫어하면 죽을 것이에요. 또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죽을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지옥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죽으면 뭐 끝난다, 영혼이 멸절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23절에 구약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땠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죽어버려요, 자기도.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데 자기도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 즉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어야 하는 그 제사장 자리가 공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다시 세워지는 거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직역하면 계속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계속 유지하다라고 하는 요 말이 파라메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파라메노, 파라는 가까이, 나란히 이런 뜻이고, 메노는 거하다, 거주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파라메노가. 그러니까 파라메노니까 계속 따라서 나란히 있는 거. 여기 이제 철길입니다. 철길 보면 서로 마주하고 있잖아요. 철길을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파라메노라고 그래요. 나란히 계속 뻗어 있는 거. 여기 이제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이제 콜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콜론은 막는다, 방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방해받는다. 이걸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들의 한계, 이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의 한계를 배워야 합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건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라는 거죠. 우리의 주제, 우리의 분수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분수는 뭐예요? 물려주고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요. 사람은 물려주고 물려받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진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도 어떤 기술도 어떤 신앙도 계속해서 물려줘야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사는 죄인들의 한계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바로 한계를 가진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계속적으로 계승을 받아서 발전시키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단되면 안 돼요. 이게 중단되어 버리면 구약의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사라져 버려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요. 그래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백성들의 속죄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점점 제사장들이 더 온전해지고 더 온전한 제사를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부패해갖고 마침내 제사라는 형식은 있었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의 이 대제사장 제도, 이 제사장 제도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해요. 이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이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십니다. 아예 죽여버리시고 거기에서 새싹을 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교회만, 단 하나의 교회만이라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있다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교회가 사라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왜요? 교회는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럼 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죄악에 휩싸이게 되고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예 그 나라 그 민족을 파멸시켜 버리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참된 신앙을 가진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민족과 나라를 재건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참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그게 중단된다면 가문까지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차라리 아주 혹독한 그런 곤란한 지경에 내버려 두셔서 참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참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한 가정이 참된 신앙을 전수하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고 올곧은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광야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 광야교회가 그 참신앙을 지키며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조차도 감당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한다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에게 있는 어떤 죄와 허물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결핍과 문제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미숙함과 문제들,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악한 제도들과 악한 시도들, 문제점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을 붙들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현재적인 문제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행복, 빼앗기지 않는 감사와 찬양, 이것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어떤 못된 습관 고치고 죄를 죽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건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과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새롭게 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지켜내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가지고 장난한다고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했어요. 그래서 깨달음과 회개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금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니면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에 문제가 확 생겨버려요. 그때 기쁨을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아직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 훨씬 많아요. 이 지구촌에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현실의 삶 속에서 엄청난 불이익과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환경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어디서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환경은 지구상에서요 극소수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 이럴 수 있어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심지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들은 이걸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상황이 꿈 같은 상황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불편하게 되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다면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집안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감격을 뺏기지 마시고 끝까지 그것을 보존하시고 전달할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제사장 제도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래? 필요 없구나 이래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잊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라?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쁨과 감사가 소망과 새 힘이 여러분 안에 솟아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막막하고 절대적인 절망 상황 속이라 하더라도 잠깐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싹이 되어 피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계 아래에 있는 제사장 제도, 이제 그것에 반해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4절에서 설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지금 23절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고 세워지고 죽고 세워지고 죽고 세워지고 하지만 그래도 다 못 이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23절의 이미지는 그냥 무수히 많은 그 제사장들의 십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23절은, 24절은 그냥 찬란히 빛나는 영광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계시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말이 메노거든요. 여기 메노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이제 앞에 23절에서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할 때 항상 있다. 여기 이제 메노와 파라가 합쳐진 거였어요. 파라와 메노가 합쳐져서 파라메노였거든요. 그런데 24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노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항상 있다, 영원히 있다,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23절에서는 항상 있다, 파라메노를 사용했고 24절에서는 파라메노라는 말 대신에
그냥 매노, 근데 영원히 거하시다 이렇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파라메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원히 계시다라는 말로 썼어요. 이 대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이 항상 있는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과 아론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직분을 살아있는 동안 이 직분을 이행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니까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끝없이 그냥 끊이지 않는 직선으로 쫙 이어져요. 근데 그 직분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이게 끊겨있죠. 이렇게 조각이 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가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그냥 직분으로만 이렇게 직분을 맡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원히 계시다. 23절에서는 항상 있다. 이렇게 이것을 구별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뒤에서 24절 하반절에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서 갈리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사용한 말이 접도 아는 못못이 아닌 못못이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파라바이노라는 말을 합쳤어요. 그래서 파라바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바토스인데 파라는 못못을 따라서 가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토스는 바이노입니다. 바이노는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바이노는 함께 나란히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아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함께 걸어가지 않으신다. 지금 여기서 이 파라바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체라는 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제사장이신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제사장 직분이 나뉘어 있지 않다. 그냥 예수님 자체가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면 대제사장 직분도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 직분이 중단되면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제사장 직분 자체가 일체다. 요 얘기를 지금 24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님이 영원히 사세요. 영원히 사세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계속돼요.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군 완전한 분이시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제사장 직분이 방해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완전하게 이루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겠죠. 완전한 속죄가. 이 이야기를 지금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그러므로는 24절의 내용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좀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사역하면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그러므로가 아니라 거기로부터입니다.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겠어요? 예수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가 영원히 계신 그곳, 또 예수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그곳, 거기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 속죄가 일어나는 곳, 거기에요. 영원한 거기죠. 그러니까 영원으로부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을 긍국에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을 긍국에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온전히라고 번역된 말이 있어요. 이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판텔레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판텔레스. 텔레오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듣고 계세요. 이 텔레오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목표라고 했어요. 목표에 다다르는 거. 원래 계획대로 완성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 앞에 판이라는 말이 붙어요. 판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판텔레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목표가 완성되는 이런 뜻이에요. 모든 목표가, 모든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긍국이라고 한 거예요. 긍국은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모든 끝에 다다르는 것을 긍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이 있을 때 공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서부터 이 공의 모든 표면에 완전히 다 찬 상태. 이제 바람이 빠져 있는 축구공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요. 그러면 이게 쭈그러들었던 공이 공기가 들어가면 점점점 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완전히 제 모습을 가지고 탱탱한 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그 공의 내면의 모든 곳에 꽉 채워지니까 빈틈이 하나도 없을 때 비로소 공이 탱탱해지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긍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판텔레스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워놓으셨던 계획, 이것을 작정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계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상태, 이게 지금 온전이라고 번역된 이 판텔레스라는 말. 그래서 이것을 긍국에까지, 이런 뜻이에요. 긍국에까지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근데 누구를 구원해요? 모두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두를 그 긍국에까지 구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하나님께, 우리말 성경에 나아가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기보다는 가까이 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적인 의미예요. 프로스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냥 점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을 긍국에까지 구원해요.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세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을 긍국에까지 구원하세요. 구원하는 것과 구원하시는 것과 긍국에까지 구원하시는 것은 달라요.
여기서 금국에까지 구원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종말의 새 하늘 새 땅을 맞이하는 것, 이게 금국에까지예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새 창조가 뒤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의 금국은 시간적으로는 더 앞서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금국에까지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든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뭔가? 우리들이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생각도 한다.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그쪽에 여러분이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공중부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8주에서 딱 갈 때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하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그때 드디어 이렇게 해서 딱 뜨기 시작해요. 더 가까이. 막 구름 넘어가요. 더 가까이.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땅에다가 두 발을 딛고 더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가서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가까이 가는 게 뭐냐고요. 그럼 뭐 우리 교회가 3층에서 작년에 2층이었는데 올해는 3층 된 거예요. 그럼 더 가까이 간 거 맞죠. 그럼 더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4층으로 올라가야지. 네? 그럼 최고로 가까운 건 어디예요? 뭐 저 우리나라 저 제2롯데월드 그 옥상에다가 거기 가야 최고로 가까운 거네. 뭐 그것도 에베레스트 산보다 낮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다 에베레스트 산 가야 되겠네. 더 가까이. 죽게 가까이 해서 다 얼어 죽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거리를 좁힌다는 뜻이 아니죠. 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하나님을 닿을 것처럼 손을 뻗어가지고 뭐 허공을 향해서 암만 해봐요. 아니 발이 땅에 있는데 뭘 가까이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져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시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시간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왜요? 집에 있다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이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지리가 공간적으로 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개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가면 점점 가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온을 바라보며 내가 성산에 점점 가까이 가며 내 가슴이 기뻐 뜁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성막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갈 때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럼 제사장들은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요. 그럼 더 가까이 맞죠. 그럼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는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더 가까이 가요. 최고로 가까이. 이게 어디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네. 그거는 구약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그럼 지성소로 가는 게 어디예요? 공간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 무슨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오시는 것은 완전한 그의 나라를 이끌고 오기 때문에 이 땅을 오시는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더 이상 이런 질이, 이런 그 거리의 개념,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자꾸 착각하지 마라. 이걸 자꾸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해하니까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그냥 넋이 빠진 사람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뭐 그 무아지경에 된 거를 하나님과 함께 온 거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공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 거리가 좁혀지는 걸 말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근데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공간적으로 이 거리가 좁혀지고 가까이 가는 것. 근데 그 일은 사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이 의미, 우리에게 이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성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찬양을 하고 감정에 그냥 사로잡혀서 주께 가까이에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지는 이게 가까이가 아니라 뭐예요? 설교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여러분 성질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참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에요. 주께 가까이는 여러분 와 이게 아니에요. 주께 가까이는 뭐예요? 이를 악물고 주께 가까이 이르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아니, 분이 나서 막 화를 내야 되겠는데 화를 내지 않는 게 쉬워요? 응? 여러분이 이거는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면 안 될 때 그게 쉬워요? 그때 하고 싶은데 안 하고 그것을 주께 가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던 습성대로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주께 가까이에요. 그러니까 주께 가까이 할 때는요 굉장히 결연한 각오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요 꺼려지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주께 가까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시, 이것도 고쳐야 되겠고 저것도 고쳐야 되겠고 이것도 고쳐야 되겠고 남김없이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힘쓰며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아니요.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읽어줘야 다 외우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후서 바로 뒤에 몇 장만 넘기면 있으니까 성경에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야 좀 이해가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가보세요. 신약성경 384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도 바로 뒤에 몇 장만 넘기면 있어요.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동그라미 하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일단 어떻게 해요? 뭘까? 이래야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뭘까?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데 또 얘기하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이게 뭐겠어요? 정욕 때문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거.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이거죠. 이것을 피하여 그렇게 되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께서 영으로 육체를 죽이면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 이게 지금 그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성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애매하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먼저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정욕대로 살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질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뭐 때문에?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약속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여기서 신성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테이오스라는 말이에요. 테이오스. 테이오스는 그냥 신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진 뭐 이런 성격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성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퓨시스라는 말이에요. 퓨시스는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 신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때문에 그냥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살던 대로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니라 신의 본성에 참여하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갖는다는 뜻이에요. 신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갖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신의 본성을 나누어 갖는 자가 되는 것, 신의 본성을 나누어 갖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가르침인 거예요. 똑같은 가르침.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신이 되는 거. 예?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천사와 동등인 거고, 이게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갖는 거라고. 원래는 우리게 아니고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 신의 본성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 약속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본성의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디에? 궁극의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게다가 이어서 말씀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자들을 금국에까지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신다? 그 뒤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25절 상반절에서는 금국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 청원하기 위해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청원하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간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부탁하다. 부탁하기 위해서. 누구께? 성부 하나님께 그들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본성을 나누어 갖기 원하는 자들.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도 가까이 가기를,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 아니세요? 항상 살아계시다. 근데 영원히 살아계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한 신적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항상 살아계신,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금국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 신의 성품에, 신의 본성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신의 본성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닮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돕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그만하네요. 근데요, 안 도와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도와주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의 본성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다?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지금 이불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의 속죄를 받을 때 심지어는 속죄를 해주는 제사장들조차도 자신들의 죄를 감당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어가요. 근데 물론 또 다른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계속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궁극의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궁극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목사도,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심지어는 어떠한 의롭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그 궁극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뭐 엄청난 권능을 받고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궁극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뭐 일들이 있으셨겠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셨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걱정을 일으켰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이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걱정이 그냥 파도와 같이 밀려올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실 거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넘길 수가 없어요. 넘겨드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는 어떤 쓸데없는 생각들,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을 넘겨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왜 무너져요? 자꾸 대제사장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수백만, 수천만의 대제사장들 아무리 바라봐라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와 다퉜어요. 그 사람하고 화해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평화를 이뤘잖아요. 영원한 평화예요? 좀 있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돈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은행 마감 시간 전에 빨리 이걸 구해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거 시간 맞춰서 납입했다고 칩시다. 끝났어요? 꿈만 또 갚아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돈을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 나를 속썩이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뭐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망하면 망하는 대로, 흥하면 흥하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리스도를 닮는 그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가치와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건강도 있다 없어질 거고요. 돈도 있다 없어질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 있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뒷담하고 할 겁니다. 세상에 그런 거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마치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인데 가까이 가는 거,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뭡니까? 근국에까지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종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되는 목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상황이 안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자원도 보내주시고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승질내지 말고. 아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승질만 있어가지고 아니 다 집어쳐 그만둘 거야. 아니 뭐가 있는데 망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해야 될 일도 그거밖에 없어요. 참고 기다리는 거. 그런데 확실히 된다잖아요. 확실히 하던 거 그냥 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 보던 거 보고 설교 듣던 거 듣고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들어서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지 말고 하기로 결단한 그 시간들 뭐요?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예배할 때 예배하시고 응? 여러분들이 하기로 정해놓은 일상들 그거 하라 이 말이에요. 무너뜨리지 말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만두고 이러지 말고 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핑계에 따라서 이렇게 휘둘르지 말고 그냥 가라 이 말이에요. 출근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에 퇴근하고 그냥 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만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아라. 예수님 닮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켜내라. 이러니 저러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배 시간인데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는 다 차단하라 했잖아요. 전화기도 끄고 인터폰도 끄고 다 끄라고요. 그게 예수님만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전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의 본성을 나누어 갖는 것. 신의 본성을 나누어 갖는 것. 지금 우리들에게는 대부분 인성으로 가득 차 있죠. 인성도 뭐예요? 다 고장난 인성들이에요. 네? 사실은 아낄 것도 없어요. 제발 누구한테 좀 돈 주고 가져가라고 할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인성도. 근데 그걸 신성하고 바꾸자는데 그걸 그렇게 안 바꾸고 거기를 또 뭐 자부심에 또에 뭐 자존심에 뭐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을 그저 영원히 멸망할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히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있는 거라니까요. 구약 성경만으로도 정말의 구원은 이룰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정말의 구원, 그것을 능가하는 그 궁극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구약 성경의 그 수준,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을 믿지 않고 예수님 멜기세덱의 완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많은 부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게 해야 더 잘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는 신성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최종 단계, 그 궁극의 구원을 위하여 항상 살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이유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셔서 궁극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